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9번째 이야기. 누구든 당신을 만나면 더 행복해지게 하라. 2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번째 이야기는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지내는 게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짧은 이야기 속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지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관계의 어려움 같은 걸 경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크고 어려운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서로가 받은 어려움, 각자가 받은 상대로부터 온 어떤 무게가 가장 무겁게 여겨지다 보니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수도원 사람들 또한 그런 일들을 겪었다고 하니까 매일 훈련하는 사람들도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 또 나와 다른 누군가와 살아간다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끔 이런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는 정도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돌아봄으로 인해 삶의 방향성을 다시 잡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2번째 이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느 날 아침 좋은 신부가 나에게 숙제 하나를 내주었다. 아침 미사를 마친 후 그가 갑자기 내 소매를 잡아 끌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신선하면서도 강렬하게 다가왔다. 벗겨진 머리에 커다란 귀, 확고한 몸가짐, 그러나 부드러운 눈매. 그가 부탁할 때 보면 그에게는 매우 정중하면서도 거절하기 어려운 무엇이 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위축되지 않고 마음이 편안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동안 그가 이야기했다. 수도원의 아버지인 성 베네딕토의 글은 꼭 만화경 같다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새로운 이미지와 가르침이 눈에 들어온다고. 좋은 신부는 나에게 베네딕토의 작은 책을 읽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쉽지 않은 일에 대해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성급히 끌어당기지 않고 그에게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여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수도원에서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지만 수녀나 수사 중에서도 함께 수도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선임 수도자를 찾아와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이 종종 있다. 바이에른주의 어느 수도원에서는 두 수도자가 부엌에서 주먹 다짐을 한바탕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한 번은 고해소가 불에 탄 적도 있었다고 한다. 하필이면 그게 신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신부의 고해소였는데 질투심 많은 동료 수사가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았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다. 수도원도 어마어마하군요. 소피아라는 이름의 젊은 수녀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함께 지낼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고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마찰이 없을 수 없지요. 이따금씩 진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룩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참아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성 베네딕토의 수도 규칙에는 자동차로 치면 바퀴와도 같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심 사상이 있다. 가족이라는 사상이 바로 그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수도회에 속한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나 베네딕토는 평범한 신자들의 가정에서 통용되는 삶의 조건들과 똑같은 것, 즉 재산과 의무와 공유, 함께하는 식사와 기도를 요구했다. 그는 수도원의 구성원들이 우연히 안면이나 트게 된 사람들 같은 분위기를 극복하고
한 가족처럼 생활하기를 바랐으며 정주의 계명으로 수도자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 선택한 공동체에 평생 머무르도록 했다. 베네딕토의 생활 공동체는 모든 이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꿈이다. 베네딕토는 수도원을 세우고 발전시키면서 무작정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외로움과 무절제의 문제를 극복했다. 베네딕토 수도회에 속한 사람들은 새로운 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누가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사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베네딕토의 규칙은 탁월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기적인 자아에 집착해 살아가는 사회에 사랑의 연대로 맞선다. 베네딕토는 낭만적 사회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기 수도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받을 때 일정한 규칙을 엄수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규칙에 따른 행동과 확고한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은 공동생활이란 필연적으로 갈등에 갈등을 낳게 마련이며 원칙적으로 그런 공동생활은 불가능하다. 공동생활은 그리스도교의 어느 한 구석에서만 명맥을 유지하는 주변적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교의 핵심적 형태라는 사실이 잊혀가고 있다. 마음을 같이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명령은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운동은 어느 종족의 운동이 아니었다. 어느 지역, 어느 인종에 속하는가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신앙이었다. 국가와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생각과 경험, 구체적인 삶의 모범과 지혜를 공유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편협한 지역주의나 민족주의, 답답한 국가주의는 설 곳을 잃는다. 이탈리아 사람이 영국에서 주교가 되고 앵글로색슨계의 보니파시오가 독일 사람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720년 프랑켄 지역에서 온 독일인 수도자들이 이탈리아의 몬테카시노를 새롭게 일깨워 전 유럽의 정신적 수도로 성장하게 했다. 그리스도인이 인종주의자가 되고 다른 사람과 형제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위배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신적인 혼란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는 암적인 존재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는 베네딕토가 주창한 정주와는 정반대로 관계의 결렬이 새로운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끝까지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매일 누가 누군가를 제압하고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며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경쟁 관계가 조성된다.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나는 무엇을 책임질까? 나와 너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은 어떤 것인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무엇을 내놓을까? 달콤한 사랑의 밀월 기간이 지나고 조금씩 불협화음이 일다가 어느 순간 차가운 기운이 방 안에 감돌 때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갈등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사라져가고 있다. 자기의 주장을 일단 뒤로 물리고 신경질적인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비방하는 말을 자제하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처럼 보인다. 첫 발자국 떼기가 참 어렵다.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물론 어렵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언제나 사소한 일이다. 언제나 작은 균열이 어느새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수도자의 순결 서약은 나의 파트너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지키겠다는 맹세의 다름 아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것을 미덕의 꽃 가운데 백합이라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관점의 변화를 본다. 성적인 사랑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이 시대에는
순결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이 과거의 성적인 언급이 그랬던 것보다 더 금기시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옛날에는 섹스 같은 말을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순결을 말하는 것이 그보다 더한 금기가 되었다. 음란과 외설이 일상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오후에 라디오를 켜놓으면 외설스러운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윤리의 수호자들이 곧 가라앉아 버릴 배를 버리고 소리 소문 없이 떠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우리 시대는 보호막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 수도자의 순결 계명은 다른 모든 서약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간됨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것의 적합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순결하지 않은 모든 것이 폭약을 내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불행을 가져오고 무질서를 야기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번 찢겨나간 마음을 다시 맞붙여 꿰매기란 쉽지 않다. 영국인으로 베네딕토 수도의 추기경인 바실 흉은 이렇게 말한다. 가족은 삶과 사랑을 배우는 우주적 학교이다. 가족이 약해지면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이 하락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방법과 성숙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기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인식이 아예 자취를 감춘 듯하다. 실제로 가족관계나 친척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 어머니,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 모델이 해체되고 있다는 뜻이다. 원래의 가정이 깨어지면서 관계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둘 혹은 그 이상인 아이가 늘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나 어머니 중 어느 한쪽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양육권을 가진 한 명의 부모가 친부나 친모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다. 독일에서만 매년 5만 명의 어린이가 친부모의 손을 떠나 친척집이나 양육시설에 위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아이들은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남모르게 병을 앓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애정과 관심을 향한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철저하게 거스르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극심한 우울증이나 두려움을 안겨준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고 비판적으로 말하고 이를 적당히 덮어두려고 하는 이론의 배후를 캐무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의 결렬이 어린이에게 상처를 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어린이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두려움, 즉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적어도 그때부터는 누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학자들은 1950년대를 결혼과 가족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아이와 부모와 조부모로 구성된 가족 공동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모든 게 뒤죽박죽되기 시작했다. 이런 발전의 비극적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냉혹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악마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 디아볼로스에서 나왔고 이는 갈라놓는 자, 나누는 자라는 뜻이다. 바로 이 악마가 지금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급격한 해체 과정 속에서 가족의 존재 이유마저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나마 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아이 없이는 사회가 지속될 수 없지 않느냐는 허탈한 주장이 어렴풋한 공감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 세계의 근원에는 아주 특별한 질서가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 질서의 총체는 물론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 혹은 예언자를 통해 또 모세나 베네딕토와 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세계를 구성하는 비밀이 담긴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인간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다.
성 베네딕토는 인간을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이론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용에 관심을 기울였던 그의 깨인 정신은 이론 작업과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베네딕토는 자신의 사회적 가르침과 도덕적 가르침을 위해 아주 아름다운 말을 발견해냈다. 그의 그 가르침을 영적인 기술 도구라 불렀다. 이 도구는 각 개인의 근원적 능력을 꽃피우고 모든 사람의 공동생활을 용이하게 해준다. 이 규칙은 아주 집약된 형태로 서구 세계의 법전과 같은 중요성을 띈다. 또한 한때 유럽의 중심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던 것으로서 카롤링거 왕조는 이 규칙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도 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렸다는 점이다. 내 아이들은 이 규칙 가운데 몇 가지를 향해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낼 것이고 몇 가지는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머지않아 이 규칙을 기꺼이 되새기게 될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무엇인가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올랐을 때 인생의 가르침을 필요로 할 때면 그 규칙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 믿는다. 수도자들은 베네딕토의 규칙이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이며 이 세계의 질서와 인간 본성의 질서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확신한다. 그것은 몬테카시노에 간직된 그의 필사본이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어쩔 수 없는 약점과 실수의 가능성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 책에 나온 건데 성 베네딕토가 이야기한 공동생활을 위한 중요 규칙들 몇 가지입니다. 그래도 꽤 많습니다. 한 60개 정도 됐는데 한번 읽어 드릴 테니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공동생활을 위한 성 베네딕토의 주요 규칙. 무엇보다 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모든 인간을 존경하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끊어버리라. 육체를 다스리라. 쾌락을 찾지 말라. 금식을 사랑하라. 가난한 사람을 잘 대접하라.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히라.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라. 죽은 이를 잘 묻어주라.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라.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라. 세속의 행위들을 멀리하라.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중요시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원한을 오래 품어두지 말라. 마음에 간사한 계책을 품지 말라. 거짓 평화를 주지 말라. 사랑을 버리지 말라. 헛된 맹세를 하지 않도록 맹세하지 말라. 마음과 입으로 진리를 드러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기가 당한 불의도 인내로이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정의를 위해서 핍박을 참아 받으라. 교만하지 말라. 주정뱅이가 되지 말라.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지 말라. 게으름을 버리라. 투덜거리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자신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신 안에서 어떤 좋은 점을 보게 되거든 자신 말고 하나님께 그것을 돌리라. 나쁜 점은 항상 자신이 한 것으로 알고 자기 탓으로 돌리라.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라. 지옥을 무서워하라. 모든 영적 욕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라. 죽음을 날마다 눈앞에 환히 두라. 자신의 일상 행위를 매 순간 조심하라.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라. 사악하고 왜곡된 말을 하지 않도록 혀를 지키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공허한 말, 사람을 억지로 웃기려는 말을 피하라. 교양 없이 빈번히 웃음을 터뜨리지 말라.
거룩한 독서를 즐겨 들으라. 기도에 자주 열중하라. 악한 것으로부터 매일매일 멀어지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들지 말라.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미워하라.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으로 불리기를 바라지 말고 참으로 성인으로 불리도록 먼저 성인이 되라. 하나님의 계명을 매일 실천하려고 애쓰라. 순결을 사랑하라. 누구도 미워하지 말라. 나쁜 열정을 가지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싸움을 즐기지 말라. 건방진 말이나 행동을 피하라.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라.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아껴주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 다툼이 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결코 의심하지 말라. 베네딕토 수도의 모든 규칙을 든든히 지탱하고 있는 원칙을 요즘 유행하는 전혀 맞지 않는 구식 언어로 표현하자면 섬김이다. 베네딕토 수도자들에게 섬김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주요 과제이다. 모든 것이 섬김이다. 일찍이 사람들을 사랑하여 마치 종처럼 몸을 굽혀 사람들의 발까지 씻어준 나사렛 예수도 섬김을 실천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일어났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개인적으로 비극적 오페라의 일막으로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만하다. 몬테카시노의 위대한 스승 베네딕토라면 어떤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마더 테레사의 짧은 권고의 말로 끝맺고자 한다고 해도 기꺼이 승낙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만난 다음에는 반드시 더 행복해지도록 하십시오. 참 지키기 어려운 말이다. 하지만 더 나은 공동생활을 위해서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말씀이다. 네, 9번째 이야기, 누구든 당신을 만나면 더 행복해지게 하라. 2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한마디의 문장,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부분이었는데,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존경하고 받아들이며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성급히 끌어당기지 않고 그에게 충분한 여백을 제공하여 그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함께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지낼 방법들을 모색해 봐야 하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음. 자, 그럼 다음 시간에 10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